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들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집중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전쟁은 그치지 않고 굶주림과 재해로 인해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평화가 임하게 하시어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민족 지금까지 너무나 사랑하셔서 넘치는 은혜로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경배하는 평안한 대한민국이 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학의 주일학교의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하여 병으로 아파하는 주님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로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철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 은혜의 보좌는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시시때때로 도움의 은혜를 받는 것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기차를 타면 여기에 가야 되고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를 타려면 항구에 가야 됩니다. 긍휼을 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다면 성도된 우리는 가야 될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그러면 도대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 첫째가 속죄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광야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광야에서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커튼을 치고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것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무로 궤를 짜되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안팎을 싼 궤가 놓여져 있는데 그 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자, 율법이 들어있는 그 괴를 뚜껑으로 덮어놓았는데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궤에 율법을 넣은 후에 속죄소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율법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측량하는 율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율법이 있는 곳에서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덮어놓고 하나님이 누구와 만난다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인간은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완벽하게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궤 속에 넣고요,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덮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은혜, 그리고 제한 없는 은혜, 무한한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법궤를 잠깐 볼까요? 자, 법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이 법궤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 천사,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저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지금 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법궤 안에는 잘 알죠. 만나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의 두 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속죄소를 히브리어에서는 카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카바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덮는다. 자,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누가 무엇으로 덮어주었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죄를 가리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카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보좌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시은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법궤 안에 있는 시은소를 이야기하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앞에 내세운다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그 누구도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준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건이 나오잖아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그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저기 5만자를 이제 가로 열고 닫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5만 70명이 아니고 70명이 될 수가 있죠. 그 동네의 규모가 5만 명 이상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한 약 70명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갑자기 죽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들여본 것이죠? 법궤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겁니다. 그들이 법궤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뚜껑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표시하는 속죄소입니다. 이처럼 속죄소를 제거한 법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를 다 제하여 버린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율법 앞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지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 성소 안에는 지금 법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들여다보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은 그의 율법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하는 것이라면 그 뚜껑인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속죄함이 없는 율법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거잖아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율법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완전히 덮어 놓으셨다는 것. 누구도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자 그 즉시로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이장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졌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상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시나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이다, 누가 감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얼마나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왕도 재판관도 죄를 사할 자격이 없잖아요. 오직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실 분은 여러분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인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고 죄 용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밖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느라. 자, 성소의 아까 모양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쳐져 있다고요?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속죄일날 그날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는 즉시 죽음을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커튼이 찢어지는 순간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오기만 하면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누구의 은혜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그렇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가면요 인생은 비극이고 비참함만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셔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한 은혜 보좌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가 드려지는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회개의 장소가 드려지는 것, 누구에게 회개를 드리나요?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면, 고백하면,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사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자복하면 사해 주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런 조건이 붙잖아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번연이 이런 말을 했으면,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는 기도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는 기도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모두 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복을 체험하고요, 그 복을 나누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타납니다.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단어예요.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지 아시나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사별한 자, 굶주린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받을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죄로 인해서 망한 자들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거나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정말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중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불쌍한 자들인가요? 성공한 자, 건강한 자들이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불쌍한 자들인가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도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명성도 있고 모든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왜 불쌍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요, 건강과 성공과 권력 때문에, 명성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담대합니다.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탄식이 없는 사람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죄가 완전히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 죄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덮여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 지은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아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양녀가 되는 것처럼, 불치병을 앓는 자가 의사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지하 갱도 깊은 곳에 갇혀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과 불쌍히 여기는 손길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가 기록한 책에 인사할 때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는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래도 사슴 새끼라든가 망아지 새끼 뭐 이런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잖아요. 벌떡 일어섭니다. 심지어는 강아지도 태어나자마자 걸어서 어미의 젖을 물고 젖을 빱니다. TV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바다에서 큰 바다 거북이가 올라와 새변에서 땅을 파고 거기에 알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이 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새끼 거북이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아시나요? 바다를 향해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태어나자마자 무더기로 바다를 향해서 질주하는 것은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겁니다.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양과 소와 말과 동물들은요, 새끼를 낳자마자 자신의 탯줄을 끊어서 먹습니다. 누가 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낳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 태어난 사람 이야기는요, 걷지도 못하고 뛰어다니지도 못합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고개도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울부짖기만 합니다. 똥오줌도 가리지 못합니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누구죠? 아기는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입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돌봐줘야 됩니다. 어제 제 손자 시온이가 100일이 돼가지고 간 장소가 팡시온에 갔습니다. 이름이 시온이니까 팡시온에 가서 거기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가자마자 울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걸 계속 돌봐줘야 되잖아요. 안고 어르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잠을 재우고 뭐 그렇게 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린 아이 때는 누가 반드시 돌봐줘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중리동에 제가 잘 알고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대단하지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도우십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있을 때에 누가 도와주셨나요? 누가 도와주셨죠?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옥의 문이 열려지게 하고 그 손에 찼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생명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넘쳐서 계속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생명의 보좌고 은혜의 보좌고 능력의 보좌고 치유가 있는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구약의 지성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대속죄일날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과 위엄과 심판의 보좌라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두려운 장소이지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그가 대신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그 거룩과 위엄과 심판의 보좌는 자비와 은혜의 보좌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는요, 1년에 어느 때 한때 인생의 어느 하루만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이제 1년 12달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히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잖아요. 너무나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법궤 안에 있는 그 시은소를 뚜껑을 덮어서 율법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율법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만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만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내가 다 덮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예수 보혈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면 절망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샘솟듯이 솟아나게 될 것이며 은혜가 부족한 곳에 원망과 한숨이 싹트게 되어지고요, 은혜가 부족한 자리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충만하지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절망의 구름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축복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선악비를 내리되 복된 선악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내린다고요?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여러분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과 장소에 무엇을 내립니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언제 내립니까? 때를 따라, 여러분 필요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소낙비처럼 그와 같은 복을 내리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예수님 앞으로 그 이름을 붙들고
믿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졌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대학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잔치 참여하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늘 감사합니다. 최강식 장로님, 박은혜 권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늘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정봉님 집사님, 이정혜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해서 김순덕 권사님, 신방감사금 김종림 집사님 드리고요. 감사함으로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문상준, 김유진 집사님 드립니다. 항상 보호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영우 성도님, 송혜선 집사님, 전승민 문당 집사님 모든 것 감사함으로 손세종, 심소란 집사님, 조재묵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님께 맡기니 책임져 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점을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임양순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이용빈 집사님, 이평호 권사님, 문상준, 김유준 집사님, 이한상, 이혜인 성도님 드리고요. 고현민 성도님, 이명준 학생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헌금, 주정헌금,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일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얻어진 물질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면서 얻어진 물질이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주 앞에 글로 담아 적어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는 모든 범사 일들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손들의 만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웃으시면서 반갑게 악수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지난주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 영상을 잠깐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여호와 병회가 주는 실제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요? 이상과 아브라함이 아주 이상이에요. 이상부터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외로운 나의 신경성이 주님께서 찾아왔는데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나도 말씀을 그가 나의 소망이요 이상생활 몇 개가요?
영상을 이렇게 또 편집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을 위해서 우리 또 이용선 목사님 너무 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밥을 해서 먹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가셔서 또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은혜롭게 수련을 또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날로 또 새로워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육료 선교회 헌신 예배 있고요. 그리고 폭염이죠 지금 휴가철이기도 한데 안전사고가 여러 군데서 지금 많이 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합여선교에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삼계탕을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연합여선교 회장님이 또 이렇게 수고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따 점심에 가시지 마시고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름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대화교회 TV를 전도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 교회 예배 실황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이제 설교를 듣고 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고 이렇게 종종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이제 모르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장기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 찾아가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해서 권면해 주셔서 다시 용기를 얻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정된 나라는 아니죠. 정치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져 가는데 정치가 너무 불안전하고요. 또 이게 완전 깡패 정치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국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이런 국회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 청문회 하면서도 계속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관을 임명하거나 여러 요직에 임명을 하면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날 청문회 끝나고 탄핵을 해요. 이 탄핵이라는 거는 일을 하면서 잘못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탄핵을 하는 건데 일을 하기도 전에 탄핵부터 시켜요. 이게 국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깡패 건달 정치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란한 나라 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관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군찰 모임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 같습니다. 금주 토요일 날 마하나임 찬양 집회 오후 6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은혜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주여 내게 힘 주소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